신앙인이라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 없지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감사하는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감사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셨어요. 문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가,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가, 그게 참 중요한 것이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죠. 오늘 본문은 다윗이 왕위에 올라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변 대부분의 국가들을 막 이렇게 평정한 그런 때에 지은 시입니다. 승리의 기쁨이 물론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동안에 이렇게 주변 나라들과 오랫동안 전쟁하고 숱한 전쟁 치르면서 사실 일일이 다 기록하지 않았지만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항상 감사했어요.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쁠 때나 승리할 때나 어려움 당할 때나 위기 가운데 처할 때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특별히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고 마침내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나게 하셔서 인류를 향한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항상 그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본문 1절 말씀 보시겠어요? 1절 말씀 보시면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이 한 줄에서 다윗의 감사신앙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우리가 알게 되죠. 여기 전심으로라고 하는 말씀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 뜻이 1차적으로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도 있는 거예요. 그게 전심 아니겠어요? 전심이라는 말은 상황에 따라서 감사했다가 안 했다가, 일이 잘 되면 감사했다가 안 되면 불평했다가, 그건 전심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전심은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요. 다윗은 그런 자신의 감사 신앙을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다윗은 그러면 어떻게 이런 감사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해보지만 삶이 정말 힘들고 어렵다든지 반대로 일이 너무 잘 풀린다든지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 그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대라는 건 너무나도 잘 알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거든요. 오늘 말씀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잘 깨닫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는요, 찬송하면서 사는 거예요. 1절 후반부에 보시면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신들은 학자들에 따라서 천사들이다, 아니다 이방 우상들이다, 이렇게 해석해요. 뭐로 해석하든지 중요한 것은 다윗의 마음 자세예요. 다윗은 그가 천사이든 이방의 우상이든 그가 부유한 자이든 막강 권세자이든 세상 큰 누구 앞에서 그 무엇 앞에서라도 항상 주님께 찬송했다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전심으로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 그 누구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결단하고 늘 찬송하며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쁜 일이 있어도 찬송, 슬픈 일이 있어도 찬송, 밤에도 찬송, 낮에도 찬송. 여러분, 찬송의 힘은 참 놀랍고 신비로워요.
저도 살다 보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원망의 신음이 나오고 불평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찬송을 부르면요, 정말 신기하게도 힘이 생겨요. 마음속에 은혜가 막 가득 차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경험을 합니다.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랬어요. 기쁘고 즐거운 일이실 때 찬송하면요, 그 기쁨이 배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감사도 2배, 3배 차고 넘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다윗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수시로 찬송하십시오. 누구 앞에서라도 찬송하십시오. 잃어버린 감사가 다 회복되고요, 있던 감사는 배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2절 3절 말씀 또 보시겠어요?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기 다윗이 감사할 수 있었던, 항상 감사할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이 나오는데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예배 중에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배 중에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렇게 예배 중에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를 주의 말씀을 통해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중에 말씀을 듣다가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하나님은 정말로 은혜로우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구나, 그게 깨달아져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동안 기도해왔던 것에 이렇게 완전한 응답을 주셨구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의 신비이고 능력이에요. 우리는 기도하고 나면요,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응답하실지 몰라서 답답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의 응답은 yes, no, wait인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라고 믿고요, yes, no, wait 중에 하나로 하나님께서 이미 내 기도에 다 응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답답해하고, 그래서 힘들어하고,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다윗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 내 기도에도 다 응답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모든 거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응답하신 거구나,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고 은혜로우신 분이고 자비로우신 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감사한 거죠. 여러분, 말씀의 능력은 환경을 바꾸는 능력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능력입니다. 나를 변화시키심으로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말씀의 힘이에요. 미성숙한 인격에서 성숙한 인격으로, 불완전한 신앙에서 완전한 신앙으로, 불평하던 마음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늘 말씀 앞에 겸손히 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요, 수시로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고 전심으로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4절 5절에는 더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4절 5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들을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다. 다윗은 자신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게 된 것처럼 세상의 모든 왕들도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될 것을 확신한 것이에요.
여기 말씀에 나오는 세상 모든 왕들이라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사실은 다윗과 그동안의 전장에서 피 흘리며 싸웠던 주변 나라 적대자들을 염두에 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다윗은 그들도 때가 되면 말씀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실 것을 깨달은 거예요. 지금은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핍박하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말씀으로 그들을 변화시키셔서 다윗처럼 이스라엘처럼 그들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왕들이요 백성 삼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봤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죠.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죠.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죠. 지금까지는 그들이 죽여 없애야 될 대상이었고요, 나의 분노의 대상이었고 악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속에 적개심이 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또 하나님의 계획들을 다 바라보게 되니까 그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들도 나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깨달아서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게 되고 품게 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보하게 된 것이죠. 오늘 여러분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또 내 인생에서 제거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 되게 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안에 분노가 다 사라지고요, 사랑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가 차고 넘치게 되는, 그래서 범사에 누구 앞에서라도 어떤 상황에서라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6절 8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우리가 주어진 모든 상황을 감사로 해석하면요, 하나님의 보상이 분명히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이렇게 말씀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소망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영생 복락의 보상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도 모든 상황을 여러분 감사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요,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으로 또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보상을 받는 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